우리 권사님 기도에 눈물이 다 나네. 너무나 은혜스러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종종 시대별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 팔레스타인 이 무장 정파인 이 하마스가 또 전쟁을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도 지금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도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을 품고 앙심을 품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얼마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려야 하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지에 있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결국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하고요, 또 내 생명을 자지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앞서가고 그런 것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법천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막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도 삭막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시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자꾸 그것이 아니라 저거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이랑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더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라고 그러고 또 나는 더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누라고 그러시고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고 돌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자꾸 이제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해야 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해답을 찾는데 여러분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서야 된다. 진짜 가치 있고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어둠이잖아요. 그죠?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의 피해를 보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여러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빛과 같이 여러분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빛이잖아요.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진리로구나. 아 저렇게 사는 삶이 정말 참된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것을 내 마음속에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사실 무언가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로 꽉 차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면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억울함이 있으면 여러분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감정, 악한 정말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내가 미워 죽겠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사람 잘 그럴 줄 알았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정말 잘 됐다. 참 고소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네, 당연히 후자죠. 그죠?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후자를 선택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또 원망과 불안한 마음과 또 경쟁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심으면서 내 자신을 다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도 믿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잘못된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지 못하고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다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내 안에 선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잔에 흙탕물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잔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물을 쏟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요 한 번에 쏟아 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잔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깨끗한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붓고 붓다 보면 흙탕물이 위로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제거하게 되면 물이 점점점 맑은 물이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자꾸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선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선해야 되고요. 이 모든 선한 것들을 매일매일 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흙탕물이 다 제거가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은요 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선한 것을 심기보다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원망 불평 원통함 이런 것들로 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도 미워요. 미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아내들 볼 때도 미웠고요. 부모님을 볼 때도 밉고요. 자녀들을 볼 때도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숨만 쉬는 거잖아요. 그죠?
한숨만 푹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 무엇을 심는 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영혼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예,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속에 힘이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답답함 속에 갇혀 있으니까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요. 또 좋은 것을 바라본다고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요. 뭔가 눌려있는, 그래서 내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겠느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일, 사랑, 용서, 희망,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사람에 대할 때 선하게 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뭐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여러분 선한 것이고요. 우리가 좋은 강연을 듣는 것도 선한 것이고, 가족들이 서로 격려를 해주는 것도 선한 것이고, 또 가족을 격려해주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가족들의 사랑, 이렇게 그런 영화도 우리에게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풋이에요.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은 이 부정적인 원망, 불만, 미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단단한 돌같이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쌓이면요 이것이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자꾸 내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원수같이 여겼던 마음이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삶 속에 흐르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타나게 될 때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눈이 녹듯 그렇게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아멘. 예,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음식도 나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그죠?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나쁜 생각, 잘못된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희망과 소망을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혼탁한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나는 무엇을 신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만 담으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사탄이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사탄도 동시에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가 심겨지면 이 가라지는 자랄 때 이게 알곡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똑같이 자라기 때문에 양분을 다 이 알곡의 양분을 그 가라지가 다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뺏어 먹고요. 결국 알곡이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고요.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야로 나가서 그죠? 금식하며 40일을 금식하고 있을 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얘기하는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높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줘서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증명해봐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사탄은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말씀을 항상 잘못되게 인용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동산나무 열매 가운데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고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이제 접근해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어. 사탄이 말한 이 틀린 얘기를 이제 고쳐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한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하고는요, 아예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또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섭게 공격하지 않아요. 위협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주 기분 좋게 다가와요. 잘 될 것처럼 속이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건 먹는다고 죽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먹어도 안 죽는데 왜 저것만 먹으면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호기심을 이제 유발시키는 거예요. 호기심, 여러분. 그래서 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먹으려고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예요. 저것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까?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안 죽는데 저것 먹는다고 죽겠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요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탐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보암직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가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요. 또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은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네 생각에도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이 잘 때 이 말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 원수가 와서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왜? 잠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뭔가 하고 봤더니 헬라어로
뭐냐면 지자미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쌀, 보리 농사, 이제 보리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짓는데 밀이 자랄 때 그 사이에서 돋보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자라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 사이에 자라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자랄 때는 모르는데 다 자라고 나면 알곡은 여러분 고개를 숙여요. 무거우니까. 예, 열매가 열렸으니까 고개를 숙여 겨같이 열매를 맺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여러분 가라지는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주 꼿꼿이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라. 왜? 자랄 때는 무엇이 가라지고 알곡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자라고 나서 마지막 추수할 때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고 이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많은 결실을 맺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 같은 성도들은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너도 죄인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개를 들고 내가 가라지다. 아주 자랑만 하다가 여러분 추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뽑히는 거잖아요. 다 뽑혀서 어디로 갑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사탄은요 가라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오판하게 하는 그런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라지가 있어요. 그것은 유튜브 가라지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근데 뭐 굉장히 유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소수예요. 소수. 예, 어떤 것은 너무 잘못된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여러분 끌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인증되지 않은 목사님들 설교 아니면 듣지 마세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별력의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엉터리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거에 빠지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 1600년의 세월을 거쳐서 40여 명의 이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때의 역사를 봐야 되고요. 신학적으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문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살펴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의 인구가 숫자가 몇 명인데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된 이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도 해야 되고요. 읽어내야 하는데 사실 그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도 틀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전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받은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의 이 겉면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선한 것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먹힐 차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 마귀로부터 먹힐 그런 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이 사탄의 유혹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늘 새로워져서요. 넘어진 많은 자들도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고 또 소망을 전하면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던져지는 가라지와 같은 많은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옵시고 또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